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될 그 부분은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에 작용하는 부분, 또 복음의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이해하면 이 복음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어떤 작용을 하며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부분까지 알게 되는데, 오늘 이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는 전도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씨는 뭐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비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밭은 뭘까요? 씨를 뿌리고, 씨는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데 그 밭이 있어요. 어떤 밭은 길가밭이 있고, 어떤 밭은 돌짝 같은 밭이 있고, 어떤 밭은 가시 떨기가 있는 밭이고, 어떤 밭은 옥토다.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죠. 나라고 하는 나.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전적인 은혜는 이 씨앗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도 그 안에 들어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들어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또는 변함없는 사랑,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드라마에서 너의 출생의 비밀이 있단다 그러면 딴딴 이렇게 해가지고 딴딴따다단 뭐 이렇게 배경음악 깔아가지고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다. 또한 그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이라는 것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도록 우리의 인간은 한계가 딱 지어져 있어요. 또한 내가 그 구원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느냐? 힘도 없어요. 또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방법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전무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셨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셨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먼지였을 뿐이었음을 기억했다 그래요. 우리는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귀하신 분이고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집에다 모셔놔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갖다 묻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그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제가 할머니를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어느 집안에다 모셔놓지를 않아요. 돌아가시면 지금 기도원 옆에 땅에 묻어 계셔요. 거기 계셔요.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안전하고 또 산자와 죽은 자의 그 가름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기운이 나를 떠나면 우리는 그냥 흙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나는 먼지이고 나는 진토였으며 내가 지어진 것은 흙이었는데, 나는 내 존재가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기운이 나를 살게 했어요.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나를 살게 하셨죠. 내 안에 새로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기준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가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어요. 내 코끝의 호흡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이시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그는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집안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자기 집 주인을 알아봐요. 왜죠? 비록 괴롭히긴 해도 밥을 주잖아요. 나 너 싫어 해놓고도 밥을 주잖아요. 밥 주는 강아지는, 밥을 얻어먹는 강아지는 주인을 알아봐요. 주인이지 않는 사람이 가면 어떻게 하죠? 경계심을 갖죠. 으르렁대죠. 근데 줏대가 없는 개도 있긴 있어요. 주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외부인 찾아오면 더 좋아해요. 저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강아지가 더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한번 인정하기 시작하면 강아지는 최소한도 주인을 알아보고 관계를 알아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데 그 사랑의 그 감동도 모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데 그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여기서 구유가 뭐예요? 밥통이죠. 나귀가 먹는 그 밥통을 말해요. 그래서 짐승들은 자기 집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도 모르고, 최소한도 주인이 오면 걔는 꼴랑지를 치잖아요. 고양이는 와서 비비고 그르렁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쁜 마음이 없으니까 쉽게 시쳇말로 말하면 개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린.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도자로서 내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전도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병 고치는 일.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아파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풀리지 않고 막혀 있고 답답해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되지 못하는 그 심령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셨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생겨나도록, 하나님 앞에 오면 너의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단다. 하나님 앞에 오면 너의 그 아픔이 해결될 수 있단다.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나는 내가 죄 가운데 허덕이는 것을 원치 않아. 나는 내가 세상 속에서, 사망 속에서, 그 형벌 속에서, 그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내가 원치 않아. 너는 하나님 안에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꿈을 꾸기를 소망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세상인지 꿈을 꿔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예수님 오셔서 수없는 많은 병자들을 붙들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아파 있고 희망을 잃어버린 눈빛을 가지고 있고 고통 중에 있으며 입을 열어 이야기할 때마다 세속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니까, 이런 고백의 말들이 닫혀져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는 이 씨앗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대충 뿌렸을까? 생명을 뿌렸겠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뿌렸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며 적당히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부분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23절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이 성경의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 줄 요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되, 여기서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모든 백성들의 그 흐름이 뭐예요?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과 그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 나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제거해 나가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세상에 우상이 행행하는 그 세상 속에 그러한 세상과 그런 왕국들을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었는데 흙덩어리가 말을 하고요, 흙덩어리가 움직이게 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세 줄 요약이라고 저는 봐요. 인류 역사의 모든 이야기를 세 줄 요약으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져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는데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외쳐졌을 때 네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길가 같은 밭입니다. 길가는 어떤 상태죠?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죠. 지금은 이제, 옛날은 그래도 신장로는 가 쪽에는 풀도 돋고 조금 연약한 쪽 웅덩이 같은 데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밖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스팔트를 깔아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새에서 보도블록 사이에서 이파리 요만큼이 돋잖아요. 참 놀라워요. 생명력이라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길가 같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졌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새들은 뭐라고 그래요? 악한 영이라고 그러죠.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소망이 되고 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그 자체를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길가 같은 것은 정말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럼 과연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문화의 벽에 막혀 있고 사상의 벽에 막혀 있으며 이념의 벽에 갇혀 있는, 또한 세계관의 벽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서 우상 섬기는 것이 당연한 데서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쉽겠어요? 우상 이야기 듣는 것이 쉽겠어요? 귀신을 쫓는 사람의 아버지가 무당, 어머니가 무당, 할머니가 무당, 대대로 무당의 집안에 그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은 주로 뭘 할 확률이 많아요? 방울소리 듣는 것이 수월하겠죠. 나는 방울소리 들려야 잠을 잔다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아무래도 복이, 그 1차적인 복이 크겠죠. 왜냐하면 먼저 뭘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단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단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문화의 벽에 닫혀 있고, 또한 사상과 이념의 벽에 갇혀 있으며, 또한 세계관의 벽 자체가, 세계관 자체가 이 세계의 모든 주관자가 우상이라고 보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상태 속에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들, 그들이 알고 있는 삶의 문화들, 문화의 벽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면 본질적인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본질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위기의 순간, 인간에는 삶이 살다 보면 뭐 돈이 막 갑작스레 벌어지는 것이 인생에 한 서너 번 있다면서요.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 이때 잘못 넘기면 내 인생이 완전 파산하겠구나 라는 그런 위기가 와요. 그때 본질의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참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런데 길가 같은 밭은 반응 자체가 모든 사상과 그런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딱 닫혀 있는 상태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는데 비아냥거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게 되고, 거기에서는 또 뭐가 역사를 해요?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역사한다는 사실, 말씀 시간에 딴짓하게 되고 말씀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시간에 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역사할 확률이 있다는 것도 전제해 둬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 같은 밭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습기가 없어서 그가 얼른 싹이 나고 말씀에 씨앗이 싹이 났는데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밭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산을 개간해 놨는데 그 안에 있는 돌멩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돌멩이 위에 있는 것들 다 건져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노타리 치고 나면 거기서 또 돌멩이가 또 나와요. 그것을 몇 회를 계속 반복을 했더니 지금은 옥토가 돼 있어요. 성공산 기도원에 그 밭들이. 할머니는 가서 호미질을 한다고 하면서 돌멩이 해가지고 옆에 내놓으면 제가 그걸 세숫대에 받아가지고 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건강하게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돌멩이 해놓으면 그 세숫대에 갖다가 띵 하고 풀고, 어린 나이에 쫓겨냈을 때, 태곤이보다 더 적었을 때, 초등학교 때, 지금 우리 지훈이가 6학년 된가? 그 정도보다 더 어렸을 때 이걸 세숫대 들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보았을 때 돌짝 같은 밭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이 있겠죠. 경험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 사상들이 결국은 하나의 어떤 앙금들이 그 가운데 자리 잡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내가 과연 믿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인데, 분명 거기는 심어놓으면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가시 엉겅퀴가, 가시떨기 나무가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 가시나무가 항상 자라는 것을 방해를 해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가시떨기는 뭐냐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았다. 결실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으면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이 있고 말씀대로 순종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뜻이죠. 결국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런 것들이 나를 이롭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옥토인데 좋은 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누가복음 8장 15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밭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이 마음 상태를 말해요. 흉폭하고 막 세상의 어떤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실 맺는 것이 어렵겠지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선택의 기로에서 작용하며 역사하여 삶의 고백이 되게 만들고
내가 언어의 선택을 하거나 내가 어떤 행동의 선택을 할 때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선택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그 기준 안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인내로서 결실하고자 노력하는 그 오늘 이 본문에는 30배 60배를 놓고 그냥 100배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안에서의 원칙적으로는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60배에서 30배로 이게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또한 내 안에서의 심령 상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같은 해 똑같은 양파 씨를 갖다가 뿌려놨는데 어느 부분은 정말 잘 되고 어느 부분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았더니 물이 스프링클러를 갖다 놓은 데는 물이 도는 데는 훨씬 더 푸릇푸릇하고 거기서 쭉 키가 크는데 갖다 놓았다고 했는데 물이 좀 덜 간 데는 키가 작고 색깔도 연하고 좀 자라는 건 색깔이 더 진한 녹색이 되거든요. 좀 힘을 잃은 것들은 연한 녹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 때에 똑같은 씨앗인데 어떤 것에 은혜가 되고 어떤 것의 역사가 될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가능성과 그 여지를 두며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내 사상의 벽, 그런 모든 것들까지라도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이생의 염려와 또한 재물과 향락에서 그것을 끊어내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이것이 가시 떨기나무와 같이 가시 엉겅퀴와 같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일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결실은 내 삶의 변화, 단순히 죄에서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형벌과 저주에서 자유와 축복으로 또한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나의 언어를 고치시고 나의 삶의 기준 가운데 고치시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던 그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게 50%만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내 안에서 삶의 자체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삶의 기준이 달라지며 이 세계를 주관하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은 장차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그날들이 분명히 오지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시간, 내가 믿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선택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면전의식을 가지고 신전의식을 가지며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작용은 어떤 작용일까?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래서 영원한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것인가?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 삶의 꽃을 피우게 만들어요. 그 복음의 꽃이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언어의 현장 속에, 내 선택의 현장 속에, 삶의 모든 기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계신다, 내 안에 역사하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자리까지. 여러분 나중에 주 앞에 드릴 열매는 도대체 뭘까? 고민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한 명도 못했으니까 나 어쩌지? 이렇게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작용을 했으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과연 내게 일어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기준이 분명해졌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내 고집 못 내려놓고 아직도 내 방법을 못 내려놓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런 음성을, 주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주의 말씀이 들려주셔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택, 온전한 그 기준 안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